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을 죄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들이 감히 이해할 수도 감히 받을 자격조차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목마름을 우리들의 가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그늘 아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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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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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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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 우리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 부르면서 천국 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은 제가 만들어낸 어떠한 작품을 제 아들 삼는 거와 같습니다. 제가 만든 그것은 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제 아들보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크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끄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하나님 주를 부르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이곳에 우리가 있으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오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곳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왔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살기를 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의 거룩하신 성호와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성시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588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벌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예를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양정호 집사님 오늘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을 주님 풍성하게 경험해야 하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더욱더 열심하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으로 영광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의 삶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항상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희는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넓고 큽니까? 주님, 저희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데 힘들더라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새기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즐거운가에 아버지 현혹되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저희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늘문 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항상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마음의 모든 것들 상처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대한민국 하늘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주님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하는 게 많지만 저희는 주님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고 성경 공부하는 사이에도 주님 저희 그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쁨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드린 건축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로 감사하며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후에 있는 전도하고 이번 주는 금요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출타하시더라도 서로 소식도 전하시고 안부도 전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에 또 기쁨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다시 한번요.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하려고 애쓰는 것 보면 귀합니다. 기특하기도 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접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들의 백합화들을 좀 봐. 그것들이 자라고 꽃을 피고 또 언젠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시들어 버리는 그런 풀들이지만 그런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셔. 저 나라가 들에 날아가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좀 봐. 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구하지만 그 모든 새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염려 가운데 있고 또 걱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되돌아보고 또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가고 통치해 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오늘도 자전하여 스스로 돌아가면서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약 1도씩 이렇게 지구, 이 태양을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동일한 반복처럼 느껴지면서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날들이 지나가면서 달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았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참 네가 하루를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과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아주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38개국의 OECD 국가에서 38위 꼴등입니다. 최저예요.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37위와 38위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1위는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약 2.9명 열심히 출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출산 장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라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고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많은 원인들을 찾고 문제가 뭔가를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도 출산율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근데 이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죠. 우리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또 아이를 낳아야 되나? 우리 50대, 60대가 돼서도 아이를 낳아야 되냐 고민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동탄에 있는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아이가 3명인 가정이 참 많아요. 이렇게 대략 이렇게 아는 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한 40%, 50% 정도 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목회자 가정들은 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을 보아요. 이 옆에 있는 병점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도 목사님이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산의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면, 바뀌어 가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비 문제 때문에 하나 이상은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도 힘들어. 우리끼리 그냥 살다가 말래. 안 낳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고 상황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불행한 상황 가운데 살 것 같아. 이런 그 염려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경우의 모든 수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결정해 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 또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내게 인생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들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희 자녀들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자녀를 둘을 낳든 셋을 낳든 넷을 낳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해요. 자녀를 셋까지 낳으면은요, 이제는 어디서 이런 얘기가 어디 제일 이 처가에서 사위한테 막 아빠가 시어머, 그러니까 장모께서 야, 내 딸이 무슨 애 낳는 기계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제재들이 너무 많고, 그 기준과 말하는 것들에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의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 나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결정한 이 모든 결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부합하고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앞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 마음에 깊이 상고하며 받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생각이 조금 틀린 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좀 머네? 이런 것들을 인지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접근해 가고,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다스려 가고 내 생각을 바꾸어 가고 내 생각을 고쳐 가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 19절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명령이시고 확실한 증거이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자기의 삶에 몫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이 하늘에서 뚝뚝 자동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고 익히고 얻은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얻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루를 살지만 때로는 8시간 정도의 노동의 일들을 하지만, 폐지를 줍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은 그거 하루 종일 밤새 수거를 해가지고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한 2, 3만 원 정도 될까요? 큰 니어가를 싣고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 고물상에다 갖다 팔아도 큰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돈벌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술자들은 30만 원, 4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양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이 참 다양하기도 해요.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 한 개를 던질 때마다 얼마씩일까를 제가 그의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많게는 몇백만 원 돼요. 한 번 경기에 나와서 이렇게 한 100개 던지면 1억이 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의 재능을 따라 재물 얻는 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말씀하시기를 자신들이 얻을 제 몫을 다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다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도 저만큼 하고 싶어, 얻고 싶어 라는 생각 안에 경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얼마만큼 버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비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마다 제각각의 재능대로 얻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때 너는 얼마만큼 버는 인생이니까 그만큼 귀하고, 너는 얼마만큼 버니까 이거 별거 아닌 인생이야 라고 평가하신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든 적은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든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복되다, 귀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루에 벌이가 1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거보다 적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를 버느냐가 중점적인 목표가 아니라, 거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 얻는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을 쏟고 10절에 말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은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풍요함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많이 관심 갖고 고민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다 쏟아내면서 집중하지만, 어떤 인생은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모아두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도 과하게 많이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세상에. 그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있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내 삶의 가치와 기준들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과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거예요. 그거밖에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면서 미혹받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에도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집중하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지식, 학식, 너희의 건강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 되시고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살게 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내 삶이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신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야. 주님께 맡겨.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전혀 요동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인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와 삶의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그 한 절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단순한 한 구절의 명령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관이 되어서 내가 가치를 이렇게 바꾸어야겠구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겠구나. 그 기준을 바꾸고 살아가는 관점들을 바꾸고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의지해서 나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결정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어. 그래서 나 이렇게 결정했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어. 그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었잖아요. 그 결정이 이 갈대아 우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었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읽을 때마다 막 그게 들려지면 정말 우리 힘들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명령의 말씀들만 계속 넘쳐나면 그거 겉모습으로만 지켜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수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칠애로만 지켜가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로 가고 그게 버겁고 힘들어져서 우리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내 마음의 순수한 순복해가는 그 마음을 갖겠다라는 결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심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먼저 수긍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수긍이죠. 아, 내게 복이라는 것이 오늘 교동문에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래. 뭐가 복이야? 경외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확신을 내가 갖고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긍시켜가고 그것이 믿어지고 수긍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하나 순종하겠어. 결단하겠어.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 믿음으로 산다? 그냥 다 거칠애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내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의 연약함에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 가면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안 됐지만 그 안 된 일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굴복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의지해 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해 가면서 결단해 가면서 오늘 또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관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은 다 무엇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로 그 길로 이끌어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아이러니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안에, 응답 안에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고 생각하면서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망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헛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거기까지는 말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이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관심 두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인가 살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에 하나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결국 오늘 하루의 결정 안에, 내가 결정한 그 일들 안에 판가름 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참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사셨습니다. 아버지께만 계속하여 집중하여 보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열심히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결단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용납해, 그리고 참아줄 수 있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거기에서 국한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가기를 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으로 힘입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고 나약할 때도 있고 미련할 때도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또 저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의 결단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를 또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더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뜻과는 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고 세워가지 못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를 결정해가는 모든 삶의 결정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 평가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심하는 믿음에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만복으로 채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내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